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죄인들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은 예수를 여러 번 고발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고난의 많은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러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바라바라는 자는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빌라도는 말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재판에 넘겨버리고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비겁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는 이미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말씀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는다고 말한 것만 아니라 반드시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한다 해서 내게로 데려왔다. 하지만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했다. 오늘 누가복음의 23장, 특별히 13절, 14절 두 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 다 물러 모으고 너희 앞에서 신문해 보니까 너희가 고소한 것 같은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 때려서라도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어요. 본인이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해서 데려왔지만 정말 죽여야 될 만큼
그런 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5절 16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역시 죄목을 찾을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 야, 이 말대로만 갔으면 아마 빌라도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헤롯도 죄목을 찾을 수 없었고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를 죽여라.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은 일자히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바라바예요. 이는 폭동과 살인, 감옥에 갇혀있는 자. 이 바라바야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죠. 오히려 바라바를 재판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없애버려달라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의 말과 이 백성들의 말은 어때요? 달라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사형당할 만한 죄가 아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보면 그는 뭐예요?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바라바는 죄인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 죄를 찾지 못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다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백성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바라바를 풀어달라. 진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풀어달라 그러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사람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왜 이들의 눈치를 봤을까요?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위임을 받아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는 것처럼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의 권한이 당시에 제사장들, 세리들, 이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고, 또 제사장들이 이 총독을 지지해주고, 백성들이 총독을 지지해줘야 돼요. 만약에 세리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총독이
제대로 잘 못한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요 로마에다가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총독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대단한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이 백성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고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무슨 여론 재판으로, 무슨 인민 재판식으로 막 그렇게 나오면 빌라도는 이 말을 무시했다가 정말 어떤 자신을 향한 민원이 혹시 로마에 들어가면 자기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못 가져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빌라도는 말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매질이나 한 후에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그 명예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신 있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는 눈앞에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됐습니다.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매달렸죠.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오게 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매달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고통,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나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당장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뭐 하면 내려오면 살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러나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정말 그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비록 재판을 받으러 온 예수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23절.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반역자, 죄인은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역자, 살인자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3번이나 도대체 예수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매질이나 해서 말로는 지금 몇 번이나 뭐예요? 풀어준다. 나는 풀어준다. 그럴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더 큰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21절에도 소리를 질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23절에도 어떤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말았다. 와, 빌라도는 분명히 말로는 나는 3번이나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아무런 죄니까 뭐예요?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를 풀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완전히 복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결국은 그 소리 앞에서, 백성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앞에서 어때요? 빌라도는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마다 지금 고난주간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 나눴던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 이미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서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도록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빌라도는 그가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일까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누구의 소리만?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거나 혹시라도 예수가 누군지 좀 미리 알아봤더라면, 그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는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미리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그가 바뀐 게 아니라 미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말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4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요구가 뭐예요? 그들의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어제 축구를 밤에 축구했잖아요. 그 태국에서 6만 명의 관중들이 거의 다 어떤 사람들이요? 태국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축구하는데 그 6만 명의 태국 사람들이 막 응원한다고 심판이 내가 좀 태국 사람들이 6만 명이 막 5만 명이 막 응원하니까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태국 사람 편만 들면 심판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우리나라가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아무리 관중들이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던지고 큰 소리를 질러도요, 심판은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휩쓸면 안 되는 거죠. 막 군중들이 막 큰 소리 친다고 골 넣었는데 막 아니라 그러고 반칙했는데 아니라 그러고 무조건 다 태국이 잘했다고 그러면 그게 심판입니다. 잘려야죠. 빌라도가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했다면 아무리 군중들이 난리를 치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내렸더라면 빌라도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역사가 그를 위대하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끌려가게 된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누가 죽어야 돼요? 바라바가 죽게 놔두고 누구를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줬어야 돼요. 야, 그럼요, 빌라도가 참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대로 24절도 그들의 요구대로 25절도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많은 군중들이 당시에 보면요, 이들이 막 제사장들이 막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군중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그래요. 억울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재판을 하고 막 사람들은 죽이라고 하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죄인들의 외침,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넘겨주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묵묵히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빌라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살려내는, 예수님을 위해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는 영원히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러한 운명을, 죄명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저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놀라운 은혜로 오력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과 마음 중심이 다 하도록 다 거룩하게 허비되는